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월 20일 화요일 아침 아침의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해 거라사 귀신을 내쫓으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이전 내용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 지방을 두루 다니시면서 많은 이적과 가르침을 베푸셨다는 그런 내용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다시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제자들의 일행은 갈릴리 바다를 건너 그 반대편에 있는 요단강 동쪽 편에 있는 거라사 지방에 당도하게 됩니다. 이 거라사 지방은 이따가 본문을 통해서 또 보시면 알게 되겠지만 구약 율법에서 부정하다 여기는 이 돼지떼를 키우는 그러한 상황으로 보아서 이 거라사 지방에 이 이방 종교와 풍습을 따르는 그런 우상 숭배가 있는 로마의 생활 양식이 아주 깊이 물들어 있는 그러한 지역이다라고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오시고 그 배에서 내리시자마자 마침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기다렸다는 듯이 무덤 사이에서 뛰쳐나와 예수님 앞에 달려와 그 예수님께 절을 하고 있는 현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얼마나 힘이 셌느냐면요, 그를 쇠사슬과 고랑으로 묶어 두어도 이것들을 다 끊고 깨뜨려 버리고 말았다라고 말씀은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4절 말씀 보시면요, 이렇게 증거합니다.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요. 게다가 5절에서는 또 뭐라고 증거하냐면 밤낮으로 무덤 사이에서나 또 산에서 소리를 지르고 돌로 자신의 몸을 막 상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동네 사람들에게, 주민들에게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이 당시에 만약에 이 거라사 지방의 주민이었다면 너무나 많이 놀래고 무서웠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던 무덤과 그를 묶고 있었던 쇠사슬과 고랑은 비유적인 그런 의미가 우리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부정하고 악한 세력에 이 사람이 결박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적용해 보면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게 무덤에 가 있고 뭐 우리가 쇠사슬에 묶여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지는 않지만 영적으로 분명 우리를 옥죄고 또 우리를 낭망으로 어둠으로 몰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 절한 그런 모습처럼 우리도 엎드려야 합니다. 물론 여러분, 귀신의 입장과 우리의 입장은 완전히 다르죠. 귀신은요, 멸망받을 그런 저주의 존재이지만 우리는 죄사함 받고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점이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뭐냐면요,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 앞에 귀신 들린 자는 예수님께 뭐라고 고백합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그가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뭐라고 말하냐면 반대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하는 그러한 볼멘 소리를 그가 내고 있는 것이죠. 이 말에 이어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뭐라고 증거하느냐? 이제는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를 더 괴롭게 하지 말아달라고 그가 요청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어서 또 8절 9절 이어지는 8절 9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귀신에게 말하시기를 그 자신이 들어가 있는 그 사람에게서 이제 네가 나오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귀신에게 너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시죠. 그러자 귀신은 대답하기를 자신을 군대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군대라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레기온이라고 하는데요, 이때 당시에 레기온이라고 하는 이 군대 용어의 의미는 편차가 있겠지만 대략 군사 한 3천에서 6천 명 정도에 이르는 요즘 군대로 따지면 한 개 여단급의 군사의 수를 가리키는 용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말도 안 되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 귀신들이
한 사람의 몸에 들어가서 그를 괴롭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이 소름 끼치는 것 그 이상의 아주 끔찍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 이어지는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스스로를 군대라고 부르는 이 귀신을 내쫓으려 하는 예수님께 귀신은 자신을 거라사 지방에서 제발 내어쫓지 말아달라고 간곡히 요청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 귀신의 습성을 잘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는데요. 어떤 습성이 있느냐? 귀신이라는 악한 존재는요, 자신이 모든 걸 움켜쥐고 상대를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그렇게 통제하려고 하는 모습이 습성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반대로 자신이 통제당하는 것은 귀신이 절대로 견디지 못합니다. 자, 이렇게 귀신은 자신을 통제하시려는 예수님에게 자신의 활동 무대인 이 거라사 지역에서 자신을 내어쫓지 말아달라고 처절하게 구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내용은요, 마치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으면서 우리의 선한 내면에게 자신을 내어쫓지 말아달라고 만일 쫓아낸다면 네가 온전하지 못할 거라고 마치 협박하는 그러한 이 말을 하는 것과 같은 이 죄성이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몸속에 만약에 염증이나 아주 센 염증이나 암세포와 같이 강한 그런 나쁜 세포가 있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고 칼로 그것을 수술로 통해서 도려내고, 아니면 강력한 약물 주사나 방사선 치료를 하든 간에 우리가 힘들어도 그 염증이나 암세포를 뽑아내고 제거해야 되는 게 맞는 도리이고 내가 살 길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내 안에 악한 습관, 악한 어둠의 영이 자리 잡고 있다 한다면 반드시 이것을 몰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그럴 힘이 없다면요,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께 나아가면 되는 것이에요. 도움을 구하고 말씀을 읽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직 예수님을 의지하며 성령의 검으로 악과 싸워 승리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어지는 11절 13절 말씀을 보시면 드디어 예수님께서 거라사 사람에게 들어가 있던 그 군대 귀신을 근처에 있던 돼지떼 2,000마리에게로 들어가게 하셔서, 이 마가복음에만 나와 있는 숫자의 표현인데 2,000마리예요. 바다로 뛰어들게 하여 몰살시키는 장면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당시에 유대 율법으로는 굽이 갈라졌지만 되새김질을 하지 않는, 그 반출을 하지 않는 이 레위기 11장 7절 말씀인데요, 이 돼지를 부정한 동물로 규정합니다. 정확하게 어떤 이유로 율법이 돼지를 부정하다라고 말하고 있는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예수님께서 악한 영을 부정한 짐승으로 들어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악한 것을 부정한 것으로 가두어서 물리치시는 바로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은요, 그 악함으로 인해 스스로 멸망의 길로 향해 가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러한 흐름에 우리가 편성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그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자신들이 키우던 돼지, 이렇게 이방신들에게 제물로 드려지게 사용되었던 이 돼지로 인해 이익을 취했던 사람들이 이 자신들이 키우던 돼지가 2,000마리가 다 죽게 되자, 물에 빠져 죽게 되자 여러 마을로 다니며 이 일을 억울함을 호소하였고, 그렇게 사람들을 동원하여서 예수님을 그 땅에서 제발 나가시라고, 제발 사라져 달라고 그렇게 외치는 모습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안타깝고 어리석은 일 아니겠습니까?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은요, 뭡니까? 군대 귀신을 쫓아내고 그 땅의 부정을 몰아내신 예수님께 오히려 감사해야 함이 마땅한데, 오히려 그 사람들은 자신들의 재산에 손해가 입었고 민심이 흉흉해진다는 사실로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거부하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게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었더니 어떻게 해요? 뭐 달라고요? 보따리 달라고 한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이런 이기적이고 계산적인 그런 모습으로 인해 하나님과 사람들을 그렇게 대하는지는 모릅니다. 그죠? 그렇게 대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것은 너무나 큰 잘못이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으로 인해 자신의 몸에서 귀신 쫓아냄을 당한 그 사람이 온전하여지고, 또 그가 옷도 입고 챙겨 입고 또 그렇게
변하여지고 되고 난 후에 사람들에게 쫓겨나다시피 배를 타고 떠나려는 예수님 곁에 그가 함께 있기를 원했죠. 간청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면요, 그 사람이 귀신 들렸던 부정한 그런 이력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뭡니까? 그 이유는 바로 그 사람을 그 마을에 다시 남겨두어서 자신이 당했던 그 역사를 널리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고, 그렇게 사람들이 그 일을 행하신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하려는 그러한 사명을 그에게 남겨주시기 위해서 그 땅에 놓아두었다라고 하는 그런 깊은 뜻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마지막 절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15절에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기 사건을 보고 예수님을 두려워하였다는 증거와 방금 읽은 20절 말씀에 죽기당한 사람의 전도로 인해 데가볼리, 이곳이 요단강 주변의 10곳을 지칭하는 그런 명칭인데요. 이 데가볼리 사람들이 놀라워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미운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것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보고 놀라워했다는 것을 우리가 상반되게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요, 거라사 지방이 이방 우상 숭배가 만연한 지역임을 모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사실을 예수님은 아시고 그곳을 정결케 하시기 위해 일부러 가신 거예요. 배를 타고. 그래서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나의 부정을 오늘도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능력으로 몰아내실 수 있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능력을 우리가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은혜인 것이죠. 더 이상 여러분, 내가 버틸 힘이 없고 모든 걸 포기하고 싶어질 때가 지금 여러분 상황이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오히려 마귀 사탄이 간절히 바라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그때가요, 더 말씀으로 깊이 나아가고 더 기도로 나아가야 할 때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실천하시는, 그렇게 은혜 충만하게 받으시는, 악과 싸워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귀 사탄은 언제나 배고파 으르렁거리며 먹이를 찾아 헤매는 그런 사자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 당신의 자녀, 당신의 백성들, 우리들을 주님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의 검으로, 성령의 검으로 주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고 맡겨드리며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로 승리하시고 내일도 귀한 말씀으로 아까의 말씀으로 함께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